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지난 3주간 동안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3주간의 말씀들을 좀 종합해서 볼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어떤 장소의 개념, 죽어서 가게 되는 어떤 공간적인 이동, 그런 어떤 내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이 땅에 뿌리신 씨앗들 그리고 밭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 뿌려졌고 성장하며 그 마지막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마침내 어떻게 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자들은 어떤 이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소유하려 한다라는 것,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비유들을 시작을 하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또 이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관한 결론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은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았죠. 첫 번째, 이 두 가지 남은 비유 중 첫 번째는 47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이 가라지 비유와 좀 짝을 이루게 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2주 전에 보았죠. 알곡과 가라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임하였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나 최종적인 완성 단계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이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라는 것은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이 가라지 비유가 이미와 아직 그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 중인 가운데 이 땅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중간 과정 가운데 조금 집중을 하고 있다면, 이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라는 비유는 마지막의 최종적인 종말에 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적인 어떤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다고 하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거의 절반가량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 잘 이해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어부들이 그물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 배와 배 사이에 그물을 쳐서 확 이렇게 물고기를 쓸어 담는 방법도 있고,
또 육지에 그물을 걸고 한쪽은 또 배에 걸어서 이 땅 쪽으로 배를 몰아서 물고기를 확 끌어모으는 그런 다양한 어떤 기법들이 있어요.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물고기들을 그물에 모으게 되었을 때 다양한 물고기들이 그 안에 잡히게 되겠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그 가운데는 정결한 물고기들도 있지만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그런 물고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물고기들을 다양한 물고기들을 이 그물에 모으게 되었을 때에 정결한 물고기들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따로 모으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은 다 따로 구별해서 다시 바다에 놓아주는 그런 것들이 이 당시에 어부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49절에서 5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계세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물을 친다라는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초청에 과당해서 당연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 거기에는 그 복음의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여서 정말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물고기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양한 그 물고기들 가운데는 마치 부정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마음으로 반응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49절, 50절 말씀과 같이 마지막에는 구별되어지는 자들도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도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바라보게 되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교회가 되겠어요. 그 가운데는 알곡처럼 진짜 마지막에 남게 되는 물고기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는 다양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나오는 그런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과 같이 그물을 치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꽤 단년간 담당을 하면서 새 가족들이 이렇게 한 번씩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면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게 됐냐? 그 중에는 다른 교회를 이미 출석을 하고 있다가 제가 담당했던 청년부에 많은 청년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냐? 어떻게 교회를 좀 옮기게 되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유로 이것을 말하는 청년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없어서 청년들이 없어서 제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결혼할 대상자들을 좀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서 좀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첫 번째 이유로 이렇게 말하는 대답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물론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이유인지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되었고 그런 뭐 결혼에 관한 문제들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교회를 옮기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런데 결혼이 아니라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또 만나기 위하여서 또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좀 이런 신앙적인 이유들이 어쨌거나 첫 번째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답을 한다라면 그게 먼저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에 자신의 또 다른 목적을 이야기한다면 모르겠지만 첫 번째 이유가 이제 결혼을 좀 하고 싶어서 이 과연 정말 신앙을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그 삶의 첫 번째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되는 것인가, 좀 의구심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민을 가게 되면 이민 사회에도 참 하나님께서 그 사회들 가운데 교회를 많이 세워 두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게 되면은 이 교회 공동체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민이란 그 낯선 땅에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그곳에 가게 되면은 이 한인 사회가 그만큼 이제 접근성이 높은 곳이 사실은 교회만큼 보편적인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이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앙이 있건 없건 이제 교회를 많이 찾는다고들 합니다. 이민교회 이제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데 진짜 신앙을 목적으로 오는 분들도 있지만 신앙의 목적이 전혀 없이 어떤 자신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또 사업상의 목적으로, 또 인간관계의 커뮤니티에 좀 참여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것만을 목적으로 오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요즘은 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해서 이 추수는 좀 밖에서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이제 막 자기들이 추수꾼으로서 막 추수를 해야 된다고 막 들어오는 그런 이유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알곡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른 목적보다도 가장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다양한 사람들을 차별 없이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때에는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하실 것임을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구별됨이 종말 때까지 계속 연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곡과 가라지도 그렇고 오늘 이 물고기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죠. 그물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간에 얼마든지 구별하셔도 되는데 왜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목적으로 왔다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중간에 회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을 봤을 때 이분은 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진정한 신앙을 목적으로 교회 온 분이 좀 아닌 것 같아, 이분 어떻게든 빨리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이 사람은 가라지 같아, 이 사람은 부정한 물고기 같아,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이 사람을 내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때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진정으로 돌아오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함부로 우리는 우리가 우리끼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사람은 기다 아니다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남은 두 가지 비유 중 또 한 가지는 앞서 7가지 비유가 개석이 되었어요. 이 4가지 이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이런 비유들이 지금 7가지가 연속해서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51절, 52절 말씀이에요. 우리 51절, 5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계속해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가 안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죠.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7가지 비유를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난 이후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비유를 너희들이 깨달았냐?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깨달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떤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집주인은 어떤 집주인입니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 당시에 서기관이라는 이 직업이 있었어요. 서기관. 이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적으로 활동하던 율법을 성경 말씀을 손으로 필사를 하고 또 그 율법들을 해석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던 것이 그 당시 율법 서기관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은 마치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곳간은 테사우로스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곡식을 저장하는 곳간이 아니라 보물 창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물 창고. 그래서 그 보물 창고에서 아주 좋은 것들을 손님에게 내어오는 그런 집 주인과 같은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제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원래 종교 지도자들, 원래 율법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해석하는 일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쓰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 그 당시 폐쇄적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중세 교회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교부들이나 그 당시 어떤 목회를 감당하던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다 한글 성경으로 누구나 쉽게 보편적으로 다 읽고 보고 쓸 수 있죠. 그러나 중세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주 어려운 라틴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했습니다. 특히 성경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게 막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던 대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던 당시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강단에서 막 면죄부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당신들이 지금 당신들의 조상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그들의 죄가 면제돼서 그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하여도 이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터나 칼미과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쓸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꽤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특정한 부류가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 보물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 이 구약의 말씀들 그리고 이 신약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보편적으로 그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왜 PBS와 같은 개인 성경 공부들을 해야 될까요? 말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목회자에게만 의지한다면 이 또 다른 중세교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만민중앙교회 같은 이재록 같은 씨 같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상한 것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것이 감옥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추종자들이 그분을 빨리 석방시켜야 된다. 다 공식적으로 그 어떤 죄가 다 드러났고 그의 가르침이 다 이단적인 것들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이 그 한 사람을 추종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회자에게만 전적으로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부류만 읽고 쓰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을 만인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교단의 상황에 따라서 강독권이라고 해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특정한 안수받은 목회자에게만 맡겨진 일이지만, 그러나 이 강단이 아니고 우리가 가정에서, 일상에서, 일터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고 그 말씀을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까지는 다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까지는 다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특정한 부류에게만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어떻게 합니까? 곳간에서 보물창고에서 옛것과 새것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지 않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보물을 나눠줄 줄 아는 자, 그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같은 그런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도 꼭 신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일주일에 한 번 목회자에게만 그것을 맡겨두실 것입니까? 만약에 한 주라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또 이 한 주 혹시라도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멍하게 있다가 돌아가면 2주 동안이나 말씀에 영적인 공급에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목회자에게만 의지한다면 물론 이제 그 일을 하라고 목회자를 세운 것은 맞습니다만 전적으로 그것은 100% 목회자에게만 맡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유들을 마치시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나사렛으로 돌아가세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 다 보내신 그 동네가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고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54절 말씀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겉으로는 놀라는 것 같아요. 그러나 5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우리가 다 알고 56절에 그 누이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가 똑같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가르침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57절 말씀에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이죠. 무시하고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 비유가 이 13장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제가 천국 비유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사람이 찾아와요. 지금 저 문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 밖에 서 있는 자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말씀을 알아가고 있는 너희들,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와 자매들이다 말씀하시면서 13장에 들어와서 이 천국 비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누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8가지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4가지 밭의 비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처음에는 길가와 같은 돌짝밭, 가시밭 같은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으키셔서 마침내 100배, 10배를 맺게 하실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말씀하셨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후까지 알곡으로 남아있는 바로 제자된 너희들이 바로 천국이다 말씀하셨죠.
겨자씨와 누룩비유를 통해서 이들이 마침내 지금은 연약하지만 점점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져서 온 땅 가운데 드리우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나타내게 될 이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너희들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려는 자들, 그런 태도를 가진 자들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남은 오늘 두 비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천국이냐?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입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천국의 제자들, 천국의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며 그냥 등을 돌려버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와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을 정확하게 대조하시면서 이 8가지 비유로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죽어서 어딘가로 가게 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희생하고 섬기며 봉사할 때마다 금벽돌이 한 장씩 한 장씩 쌓여져 가지고 내 본향집 거기 가면 금면류관, 은면류관 쓰고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그 나라, 그것만을 떠올리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는 그 천국 백성, 그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우리에게 이러한 8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떻게 그런 모습일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이 모습을,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마침내 나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